촛불이 아무리 불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스스로 불을 댕길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불을 댕겨줘야 그때 비로소 불을 밝히기 시작하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우리에게 댕겨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은 그 아가야 시의 그 중심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아가야는 헬라의 중심 도시인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해변을 끼고 있고 대륙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상업을 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죠. 그러다 보니 온갖 그 우상들이 다 들어오고 온갖 문화가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 사도행전 이후부터 나오는 성경, 요한계시록 전까지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리와 반하는, 진리에 반대되는 교리가 나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는 영지주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혹 금욕주의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대개가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뭘 말하냐면요, 육체는 소용이 없고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사상을 가진 게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가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은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이데아 사상에서 오는 겁니다. 이 이데아 사상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형이 이상학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볼펜이 하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볼펜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볼펜의 본질은 따로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본질이면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는 쓰다 보면은 잉크가 다 닳아버리고, 오래 두면은 색깔이 변하고, 어떻게 잘못 부주의로 잘못 만지면 부러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본질이 되겠느냐. 이거는 본질이 아니고 이런 볼펜의 본질은 어딘가 보이지 않은 곳에 있다. 이 사상이 이데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플라톤의 철학이 잘못 들어와 가지고 잘못 이해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육은 날마다 후퇴한다. 육은 자꾸 변하니까 이 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 요즘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꼭 교회만 가야 돼. 내 마음에 믿으면 되지. 믿는 게 중요하지. 내 마음이 중요하지. 뭘 교회 가야 돼.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요? 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상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그러면은, 육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아무 소용없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육이 착한 일을 하는 거,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육이 아무것도 아니야. 영혼이 중요한 거야. 영혼이 깨끗해야 돼. 그러면서 이 육적으로 죄를 짓는데 어디까지 죄를 짓느냐. 자기 계모와 함께 살고 성도들 간에 소송이 일어나고, 또 아주 사치스러워지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일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종교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질서가 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는 내용인데 여기서 1장부터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씁니다. 결혼에 관한 문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세례에 대한 문제, 성찬식에 대한 문제, 성도들 간의 그 교제에 대한 문제, 예배에 대한 문제, 금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썼는데 그 중에서 15장은 뭐에 대해서 쓰느냐?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그 중에서도 1절에서 12절까지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은혜. 부활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됩니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은혜 좀 알아라 이거예요. 은혜를 좀 알아라. 그러면서 그 중에서 9절과 10절 속에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결코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 공부를 많이 한 그 지식적인 근본에 의해서 사도된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그럽니다.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다. 자기는 가장 작은 자다. 키가 작아서 작다는 표현이 아니고 자기는 뒤늦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다 이 뜻이죠. 나는 뒤늦게 부름받은 아주 작은 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핍박한 사람이냐. 그런 내가 지금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때로는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요. 너는 죄가 이만큼이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만큼 죄를 지은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 어째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어째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 이만큼 가진 사람은 이만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이만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 죄가 씻어진 이만큼의 공간에 이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한다. 문제는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빈자리에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그 많은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세리를 쳐다보고 하나님, 나는 저렇게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은 세리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그 사타구니사의 머리를 들어받고 하나님 앞에 온통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세리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개가 뭐 묻은 거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깽깽대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은혜요. 이러한 은혜를 아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새틀 같은 날 오늘 또 하루가 주어졌구나. 그냥 주어진 그 시간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보내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보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나고 보고 나서 은혜구나 이러지만 은혜를 알고 갈 때는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이번에는 어떻게 은혜를 역사하실까? 미리 응답을 받아놓고 가니까 언제쯤 역사하실까? 조그만 현상만 봐도 이걸 통해서 하시려나? 이런 모습 보면 요 징조를 통해서 하시려나? 자꾸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감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재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은혜를 알고 가는 것은 하루하루가 멋지고 재밌고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은혜를 찾아가고 은혜를 알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은혜를 누려봐야 합니다. 누려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남이 이루어진 걸 보고 은혜네 이러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내가 누려봐야 해요. 내가. 여러분,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10절에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 속에는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고 온갖 방해를 다 했는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가면 나를 환대해주고 내 오기를 기다려주고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누리는 것, 그 말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이 누리는 게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 여러분, 내가 누려야 그 은혜가 더욱더 내 뼛속기에 느껴지고요, 그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누려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들이요, 저한테 빠짐없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화장실에 가도 사진 붙었고 엘리베이터 사진 붙어 있고 본당에 나오는데 사진 붙어 있는데 그건 뭐 하는 겁니까? 깔끔이가. 그 웃으면서 이야기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저분들이요 1년 동안 교회를 깔끔하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자기 얼굴을 걸고 1년 동안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화장실 들어갔다 나갈 때마다 사진 보이거든. 기도,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웃으면서 그래. 2014년도도 복 받는 사람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실천하나 안 하나 내가 이따가 엘리베이터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 누려야 되는 거야. 누려야 돼. 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가 지나온 시간 보세요. 얼마나 우린 행복하게 지나왔나.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은요,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야, 하나님은 나눔의 교회만 있는 모양이다 그래. 해마다 호텔에 가서 송년 파티를 하죠. 또 돈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교회 안에 행사 다 하죠. 그것만 합니까? 어려운 교회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 나아가죠.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하는지 신기하다 그래. 신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호주머니는요, 100만 원 낸다고 해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10원이 나와도 하나님 호주머니, 100억이 나와도 하나님 호주머니예요. 하나님의 호주머니를 누가 잘 누리느냐, 그게 관건이지 딴 게 관건이 아니에요.
우리 나눔의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호주머니를 마음껏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림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릴 수 있는 사람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은혜에 대한 적극적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앉아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물 주전자 들고 따라다니면서 다니잖아요. 자기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야 엘리사야, 우리 선생님이 너를 후계자로 택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꾸도 안 해요. 알았다. 그리고는 엘리야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제가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더 쫓아다닙니다. 길갈로 해서 세계문에서 뺑 돌아서 요단강까지 돌아다닙니다. 가는 데까지 따라다녀요. 가는 곳마다 놀립니다. 손가락질하면 야 엘리사야, 선생님이 너를 택할 것 같으냐? 근데 결국 누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습니까? 엘리사예요. 수르보게의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떡을 갖다가 개한테 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수르보게 여인이 주여,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래도요, 개도요,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그렇게 간절하게 은혜에 대한 적극성을 띠니까 그냥 나서버리는 거예요. 이탈리아 백부장이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종을, 충실한 종에 중풍 걸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그래, 내가 고쳐줄게. 아닙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십니까?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시로 나서버렸습니다. 그래, 여러분, 은혜에는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필리핀에서 목사님들 오신다 그러면은 식사 대접할 사람 이름 적으라 그러면은 처음에 적어놓은 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적어놓으면 또 지우고 딴 사람이 올라가고 지우고 딴 사람이 올라가고 서로 할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옛날에는요, 옛날도 아니죠. 그 전에는 맨날 감자탕이에요, 감자탕.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감자탕 한 번 먹었나 두 번 먹은, 두 번 정도 드신 것 같아요. 나머지 다. 그러니 나눔의 교회가 복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눔의 교회에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창고를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준비하시려면 크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다닙니다. 어디에 뭐가 있을까? 찾아다녀요.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책 좀 쓰십시오. 똑같은 분들에게 3년을 강의한 없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신기해 죽겠다 그래요. 다 대학원 나오고 다 각 교단이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책을 지고 10주 동안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문학책도 가져와서 질문하고, 이 문학이 기독교적인 사관에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근데 다 대답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책 좀 쓰라고 그러면 제가 그래. 펄프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내가 갖다 쓰면 또 펄프 값 올라가니까 안 된다고. 근데 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른 거는 기억 못 하는데요,
제 강의하는 내용은요, 전부 다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전도사 때부터 신학교 가서 강의했는데 그걸 다 넣고 다녀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머리가 좋으면은, 기억력이 좋으면은 아마 지금 만난 사람 이름 다 외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제가 책을 쓰면 내 책 보세요, 거기 나옵니다 이럴 텐데, 내 책.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 제 머리 뚜껑을 딱 닫아버리면 그 순간 저는 백치가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이 나와요. 내일 알아서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이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방송을 제게 공부한 목사님들도 이 설교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하나 진짜나 다 알죠, 그분들이. 똑같은 분에게 3년을 강의했으니까. 그냥 닫으면 대답 못 해요. 근데 그 질문하면은요, 다 대답해 드렸어요. 철학이면 철학, 문학이면 문학, 국문학이면 국문학, 영문학이면 영문학, 헬라어, 히브리어 문학 다 해줬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대답 다 해드렸어요. 참 신기하다 그래요, 나보고. 피타고라스 정의를 가지고 성경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니까 아주 목사님들이 보복절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피타고라스가 성경의 구조화가가 맞아떨어지냐 그래. 사람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종교성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은혜를 찾으면 찾을수록요, 다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8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제가 지나고 온 시간 쳐다보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찾읍시다. 할렐루야. 은혜를 찾읍시다. 은혜에 대해 적극적인 이런 신앙에 대해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